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이 많기 때문이겠죠. 다윗에게도 광야 같은 고난이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환난 당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노래를 참고할 건 하면 환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생이 광야 같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3명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환난 날에 주신 3가지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환난 당한 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여러분이 환난 당했을 때 적용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환난 날에 요나단 같은 친구의 도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8장을 보면 사울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은밀하게 비밀리에 처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꾸만 그 비밀 계략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살아남는 거예요. 약이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사울은 그냥 권력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처단하기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왕의 서슬퍼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1절 끝에 이런 말씀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이랍니다. 18장의 1절부터 읽어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다윗에 대한 이 뜨거운 우정의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는 용기도 있었고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다윗을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먼저 다윗에게 알립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들에서 조용한 곳에 좀 숨어 있어라.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어라.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내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면서, 아마 이 코스가 산책길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늘 하는 산책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아버지께 한번 잘 말씀드려 보겠다. 그렇게 다윗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요나단의 지혜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편지를 쓰면 그날 바로 붙이지 말고 그 다음날 가서 붙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때는 편지를 많이 보냈죠. 실제로 그 다음날 내가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손이 오그라들고, 그죠? 야, 이거 이대로 보냈다가는 내가 이불킥 했을 뻔했다. 정말 고칠 내용, 아니 보내면 안 되는 내용들이 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사계절을 만나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뭐 꼭 추나 추동 이 사계절만 지나면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겪어야 될 상황과 그 국면과 단계들을 함께 좀 겪어보고 과정을 좀 같이 한번 지내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결정하라는 뜻이겠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용기와 우정이 있었고 지혜도 있었으며 신중함도 있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일단 다윗을 칭찬하잖아요. 왕이여, 아버지, 다윗 같은 충직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께 죄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왕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왕도 이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충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칭찬하고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좋은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혹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를 중재시키는 역할, 중재자.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 같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중재자, 피스메이커의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의 중재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다시 다윗을 전과 같이 중용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사경회 때 제 기억에는 옥하는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군대를 가셨어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군대는, 옛날 군대는 모든 말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쳤습니다. 자기 바로 윗 고참이 그 목사님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기에게 욕을 하더래요.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마 제대로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었겠죠. 욕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괜히 얼차려주고 괴롭히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겠죠. 그럴 때 결심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가 될 사람인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고참이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맨날 웃었대요. 비웃는 게 아니라 진짜 웃었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심이 아니면 금방 들통 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고 또 진심으로 복종했대요. 26개월 군복무 기간 동안 20개월을 그 고참과 보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간증을 결론 맺는데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가장 제가 힘들 때 힘이 되는 장로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요나단 같은 친구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요나단 같은 우정과 사랑과 용기와 또 지혜가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중재자 역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도 평강 주시고 평강을 전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너스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은 미갈 같은 가족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평화가 오긴 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족족 다 승리해 버리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그냥 극에 달해 버립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전처럼 음악으로 수금 연주로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창으로 다윗이 미워서 이렇게 콕 한번 찌른 게 아니라 찔러 본 게 아니라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벽에 가서 박혀버렸대요. 제대로 맞았으면 다윗을 뚫고 가서 다윗과 함께 벽에 박혀버렸겠죠. 이것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의 강도와 깊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덮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악령이 틈타요. 미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고 풀어보십시오. 내가 요즘 당신이 너무 미워. 네가 이래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 메시지로 나는 요즘 자네가 너무 미워. 너무너무 시기심이 나. 여러분 그렇게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울같이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단창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자, 그러자 다윗이 피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냥 문제만 있으면 자기 동굴로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내 미갈이 도와주잖아요. 다윗 정신 차려. 너 도망쳐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정신 차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망쳐.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영악한 건지 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우상을 가져다, 그러니까 마네킹 같은 걸 가져다가 침대에 누워놓고 머리에는 염소토를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러니까 의복이 이불 역할도 했다고 그랬죠. 이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놓고 14절에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라고 둘러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머리만 나빴던 게 아니라 머릿결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염소토를 씌워놨는데, 그래서 염소토를 씌워놓고 저기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좀 누워있잖아 라고 미갈이 얘기했더니 그걸 보고 전령들이, 군사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머릿결이 안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의 다윗은 아주 그 머릿결이 좋은 곱슬머리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탐스러운 곱슬머리인데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악성 곱슬, 뻣뻣한 곱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을 탈출시켰는데 이걸 안 사울이 막 길길이 날뛰며, 이 미갈이 딸이거든요. 딸한테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면 아니 다윗이 나 놓아주든지 너 죽든지 결정해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제가 안 놓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살아야지요. 이렇게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결정적일 때 부모 버립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어쨌든 미갈은 대단합니다. 영리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셨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갈 같은 사람 주실 것입니다. 재치와 또 기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미갈같이 기지와 재치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환난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 당했을 때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도와주긴 했지만 한계도 있었죠. 여러분 중재자 요나단은 결국은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수는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우리가 쭉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고 사무엘하도 읽어보시면 알지만 미갈은 일단은 신앙이 별로였어요. 오늘도 보면 알지만 좋게 말해서 지혜와 재치지 기지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 좋아서 막 찬양하며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확 벗겨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뭐라 그랬냐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뭐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다윗에게 주신 도움은 성령의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사무엘은 다윗을 피신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심지어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준 사람이었어요.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살았다 그랬죠, 여러분. 꽤 오랜 기간을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숨 쉴 틈을 주었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미갈은 환난을 피하게 해줄 수는 있었지만 다윗을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했잖아요. 자,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 읽어보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는 줄임말이죠. 나요스 뭐냐 하면 나요스는 거주지 혹은 기숙사 혹은 공동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 고향인 라마로 가서 나요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많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고향으로 가서 작은 신앙 공동체 혹은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사울 왕이 혼군이 되어서 나라가 혼탁해지자 주를 믿는 신실한 청년들이 라마 나요스로 와서 사무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찾아갔고 여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이 선지자 생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학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있을 때 세상 친구랑 호프집에서 맥주만 드시지 마시고 그 친구에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께 가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말만 옮기지 아무런 위로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사무엘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정말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살면서 위기를 모면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부흥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도망다니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사람인 사무엘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왕정이 안정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이게 사울이 죽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식으로 왕에 등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그때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로 돌아와야 되죠. 그 법궤 옮기는 꿈을 언제 꾸었냐? 저는 이 사무엘의 라마나요스에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안타까운 설교를 했겠죠. 여러분, 법궤를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엘리 사사 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렸고 돌아오는 길에 성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오베데돔 집에 있습니다. 법궤를 되찾아야 됩니다. 아마 그런 설교를 했겠죠. 그때 다윗이 내가 왕이 되면 법궤를 되돌리겠다,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어마어마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 준비하잖아요. 뭐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성가대도 준비하고 찬양팀도 준비하고 온갖 악기 막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언제 이 꿈을 꾸었을까요? 저는 바로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꿈을 꾸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어떤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성령 체험의 한 예가 나오죠.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체포조가 현장에 갔더니 선지자 무리가, 선지 생도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교장으로, 수령으로 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체포조가 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체포조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 노스트라다무스식의 그런 뭐 1999년에 뭐 망한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나누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다윗을 잡으려고 창 들고 갔던 병사들이 창은 내려놓고 손 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차 체포조, 3차 체포조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러 온 분들이 아닌데, 이 인간들이 아닌데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다윗이 봐버린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사울도 예언하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성령이 임하자 예언을 합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악령도 성령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 23절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야, 사울도 선지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마저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건들 아시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이 사건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압도하신다. 하나님이 사울을 압도하신다. 자, 24절에는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퇴진한다는 뜻입니다. 신분과 지위를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 사울을 하나님이 퇴진시키실 것이다. 왕의 신분과 지위를 박탈시키실 것이다. 다윗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저는 사울에게도 깨닫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사울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사울아, 이제 내려놓아라. 내가 빼앗기 전에 너 스스로 내려와라. 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단다. 그런데 사울이 내려놓지를 않아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접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길이 막힌다면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뜻일 수도 있고, 방법을 좀 바꿔봐라는 뜻일 수도 있고, 기다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그 지점에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족족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전염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까 김유미 지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헌신을 꿈꾸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으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한 고백을 다윗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 미갈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같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전염시키시는 성령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